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체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직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도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서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방주가 필요 없죠.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언약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라. 그겁니다. 옛날에는 방주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 운동하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거의 힘이 들죠. 그죠? 훌륭한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훌륭한 사람부터 저 하층민까지 다 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변화되어지거든요. 이 세상이 치유가 없잖아요.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이 땅은 멸망받을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 이건 우리 죽음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개인 종말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시대 종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유럽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시대가 가버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죠? 그 시대도 가지요. 서서히 갑니다. 이제 어느 쪽에서 이걸 잡을 거냐? 우리가 흐름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시대 종말이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이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 시대와 같이 이런 종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방주를 만들어라. 끝나면 끝나는 걸로 죽음으로 끝나면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세상에 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은 뭐냐? 지구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이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 그랬어요. 오늘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 불신앙 시대 때문에 망합니다. 불신앙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뭘 붙잡은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해야 돼요. 언약.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치지 않는 상태라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에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 자꾸 끊기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라합이라든지, 그죠? 저 다말이라든지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받았냐?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언약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불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 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 끊겼어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다. 그래야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끝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팔자 이런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내게 막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죽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불신자하고 우리 같이 사는 거, 우리 불신자가 다 사는데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걸 놓친다 그러면 그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이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끊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란 말은 네팔의 명사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져 내리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천사의 존재였어요. 원래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이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 사단이 지금 어디 속에 들어갔냐?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 영혼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속의 현장, 그죠? 무속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운명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기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귀신의 말을 좋아한다고.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엄청나죠? 방송에서도 심지어 뭐 잡지나 신문 이런 데도 무속 광고가 나오고, 그죠? 오늘의 운명,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나오고 그래요. 희한한 것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끊기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더 기뻐하고 그 말에 딱 의지하고. 제일 정치인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국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실력으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그죠? 이 학교 가면 되겠냐. 그 학교 가면 안 되죠. 그 과를 제대로 된 과, 지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완전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오느냐? 죄악 시대가 온 거예요. 6장 5절에 그런 말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하냐. 그죠?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지금은 뭐 컴퓨터 시대이고 카카오톡 막 이런 거 하는 시대니까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된다고 자꾸 해가지고 저 대기업 사업장에다가 얘기해서 어디든지 막 카카오톡 이런 거 잘 되도록 시설을 이렇게 새로 했어요. 계약할 때 내가 옆에 앉았었는데 내가 봤는데 그 뭐 하나 기계 하나 다루는데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다뤄놨어. 우리 김종환 전문가가 와서 딱 쳐다보더니 이게 무슨 30만, 이거 15만 원밖에 안 된대. 대기업도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 안 했는데요. 어떤 거든지요 전도하려고 전도하지 말고 진짜 정직하게 하면요 좋은 단골이 생기잖아요. 완전 마음이 통하는 단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딱 영적 상태를 보고 답도 주고 이런 거예요. 거짓말이죠. 뭐 그냥 약속도 안 지켜가면서 막 내일 준다 모레 준다 하면서 전도하면요 전도 먹히지를 않아요. 열심히 해서 착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마음에 맞도록 쫙 하고 그러고 전도해야 되지. 지만 알고 지 가족만 알고 그러면서 전도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완전 죄악 시대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죠? 언약을 놓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할 때 반드시 내가 주일 교회 가는 것을 완전히 그냥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버려요. 못 가게 하면 그날부터 너 안 산다. 이래야 돼. 이게 말씀 끊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복음 끊기면 세 가지 재앙이 계속 밀려온단 말이죠. 저는 마가복음 성경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워낙 거기에 뭐 영적인 얘기 많이 나와서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겠냔 말이죠. 뭐 때문에 귀신 사단 얘기를 많이 하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것이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박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들렸나 내가 들렸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가셨냔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복음이 끊기는 이게 문제다. 언약이 끊기는 게 말씀이 끊기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말씀이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그 세상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 얘기는 다 알아들으면서 이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야죠. 돈 버는 얘기는 잘 알아들었는데 복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자기가 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자기가 진단해야 되는데 이거가 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그런데 구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였어요. 구원의 사람. 바로 이게 노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구원의 사람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8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8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나 노아는 그런 시대인데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여기 오셔서 이런 거구나. 이게 은혜거든요. 참 내가 오늘 그 복잡한데도 다 내려놓고 그죠? 그 사업장이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내려놓고 잠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히 예배에 1시간 드리더라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거든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뭐 한다고 뭐 이깁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이해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놔 버렸어. 먼저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믿게 만들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믿게 만들려고 막 과자 사다 주고 뭐 생활용품 사다 주고 그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거지.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막 믿게 나오려고 막 교회 오면 막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오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는 5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왔다가 여기 500원 받고 빨리 저쪽 가서 또 500원 받고. 그거는 교회 오게 만드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리기로 약속했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딱 말해보면요.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별로 말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겠냐고 영접을 그냥 해버린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을 붙잡고 막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옛날식 다 무너져야 돼요. 그 옛날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들을 다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노아도 막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8장 9장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노아를 의인으로 취급했어?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런 말 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의인이라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죄의 세력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복음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내가요. 복음 빼놔버리면 허물이 너무 많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세상 죄를 지면 우리 저 국가기관에 우리 이름 옆에 다 전적이 올라가 있잖아요. 사기 몇 번 해가지고 폭행 몇 번 다 기록돼 있어요. 그 대통령이 다 사해줬다 해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구나 다 알아요. 또 범죄 또 하면 또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용서해버렸어. 사면해버렸어. 다 우리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 완전한 자. 완전한 자란 말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동행이라니까 그냥 하나님과 같이 손 붙잡고 다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새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왜? 3저주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딱 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이라니까 하나님과 손붙잡고 놀려다닐 이유가 있겠어요. 이런 시대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죠? 노아 시대의 방주에 나와도 또 이 시대가 와요. 애굽에서 나와도 또 이 시대가 와요. 저 요단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광야길 가면서 또 이게 또 오잖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이 세 가지가 계속 와요. 그죠?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오직 말씀, 예수 이름, 성령 충만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다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계속 보이지 않지만요. 이것이 다 가로막고 앉는 거예요. 이 대배후에는 사단이라는 배후가 다 사단 귀신의 역사들이 딱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방주를 만들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런 시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이유.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1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저주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주. 오늘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말씀이나 임할 때 다 꺾이는 거예요. 또 개인을 구원한다. 개인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방주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전도운동 하는데 말씀운동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참 답답하죠.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럼 나도 사기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거든. 나만이라도 안 해야 되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세 분 계신데 한 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목사님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걸 봤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고 목회 성공한 분들인데 말년에 어떻게 사나 보니까요.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나를 전도사 때부터 훈련시킨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참 의성에서 저 넘어가니까 안동 그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내가 가봤다니까요. 그 건축가 출신이고 옛날 대구 시청에서 건설과장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사택도 마지막 사택을 잘 져놓고 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요, 완전 오두막집. 완전 촌집. 옛날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집. 그냥 스레트 집에다가 사모님 안 추우라고 비닐로 다 쳐놓고. 저는 그걸 보고 오는데요. 그래, 참, 저런 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는 것 같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교회에다가 요구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 한 건 해가지고 가서 떵떵거리고 마지막 살 건데 다 내려놓고. 올해 70인 목사님 한 분,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마지막 설교를 뭐라 했느냐. 내가 70이니까 은퇴한다. 이제 나는 5만 원짜리 땅이 있는 곳에 가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가 시골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거창 어디에 땅이 5만 원짜리 있어가지고 그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걸 이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여러분이 나를 철저히 잊어버려라. 성도님들은 나를 잊어버려야 된다. 나를 찾아오지도 마라. 잊어버려라. 나는 없다. 이제는 나는 끝이다. 목회 끝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도 많지만, 그죠?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바르게 하려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올 연말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가야 되는지. 세상에 욕심이 끊임없어서 자기 먹고 사는 거, 우리까지도 막 그러면 되겠어요. 이 주의 종들이. 참 그걸 보면서 완전히 이게 저주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그렇죠? 한 사람도 구원 못하도록 노아는 한 사람도 못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왜 다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 이게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그냥 하는 거라. 그냥 사는 게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다 닫혀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우리 교회관이 부흥 안 돼도 우리는 말씀 운동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 오니까 사랑도 없고 그럼 가세요. 사랑 많은 데로 가세요. 저는 그런다니까. 사랑 많은 데 가세요. 그 사랑으로 이것이 무너진다면 가세요. 그렇게 교인들을 잘 도와줘서 이게 무너지면 가세요.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요 절대로 안 무너져. 개인이 구원받은 방법은 방주, 노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다 붙잡고 가야 돼요. 안 무너지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집은 안 나도 질병에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질병 치유 받으려고 할 거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이것도 없는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 돈이 있으면 잘 잡숴요. 그냥. 그런 돈 있으면 잘 잡숫고 여행도 좀 하고 그러다 나중에 천국 가면 더 좋은 데 가니까 상관없어. 그렇죠. 아웅다웅 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개인 구원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뭐라 했어요? 14절에 그랬잖아요.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전도는 뭐 때문에 하느냐?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불신자들이 재앙이 들여닥치면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욕을 다 나도 얻어먹어. 응?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들 때문에 나도 다 욕 얻어먹어. 그냥.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부끄럽다니까. 왜? 목사들이 하도 이상한 짓 해가지고 부끄럽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면 아이고 좀 목사라는 소리 좀 작게 그냥. 그럼 내가 그런다니까 어디 가면 그냥 나보고 목사를 하지 말고 조사장이라고 해라. 그래 막. 부끄럽다니까. 그 정도로 해버렸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연히 부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게라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전도하라겠냐 그랬어요. 18절 19절에 그랬어요. 18절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게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수씩 생명을 이끌어내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 자녀들 친구를 살려야 돼요. 친구가 나쁜 애들이 있는데 학교만 가면 걔들하고 어울려 노는데 내 자녀만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것도 막 그거 갖고 막 토론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대부분 목사님들 막 안 내야 된대. 나는 그랬어. 내야 된다. 뭘 안 내냐.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되냐. 내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지. 세금 안 내는 것이 무슨 국민이냐. 응? 그게 우리 노예가 이렇지 않냐. 뭐가 노예가 되냐. 세금도 회비도 안 내는 것들이 큰 소리 치고 회비 내는 사람은 말도 않고 그러지 않냐. 말이 되냐 말이야. 그랬더니 막 조목사 교회는 크니까 그러지. 우리 안 크다. 우리 빚 많다. 참 내가 답답해요. 다 이쪽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참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고 교회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답답한 소리를 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번째 뭐라 했느냐. 20절에 그런 말 했죠.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은 인간만 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것만 딱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자꾸 수렁으로 끌고 가고 이게 큰일 난 것처럼 막 자꾸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주가. 우리 이렇게 없을 때도 살았거든요. 이게 다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우리를 몰아가서 사람들을 막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이 저주가 무너져 버려야 된다. 이 저주가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한 사람도 부흥이 안 돼도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사 아니거든요. 교회 부흥시켜서 좋은 교회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장사지.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이 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쭉 얘기했어요. 오늘 잣나무로 그래서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14절에 고페르나무 이게 잣나무거든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 잣나무는 특징이 뭐냐? 썩지 않는 게 특징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썩지 않는 게 특징이라. 복음은 썩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건요. 다 나중에 끝말이 있어요. 끝마무리. 잘 해주다가 어느 날 한 번만 잘못하면요. 그래서 상처받아 버려요. 복음은 상관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썩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방주 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틈새로 물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역청으로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오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자꾸 문제가 오거든요. 오염이 착 들어오면 자꾸 막 오직 했으면 막 이 포럼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포럼이 문제냐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수근수근 포럼이 이게 사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포럼. 그렇죠. 집사님 모르지? 이거 몰랐지? 이게 이제 사람 죽이는 게라. 모르면 어떡하고 알면 어떤데. 살리는 포럼을 해야 되는데 살리는 수근수근을 해야 되는데 죽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들리고 그런 말은 그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역청으로 딱 발라버리기 바랍니다. 역청으로 그냥.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 심지어 누구도 짐승도 다 들어왔잖아, 그죠? 거기 뭐 짐승이 구원받냐 이런 걸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가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뭘 이해를 못하느냐, 뭐 들떨어진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런 것이 교회 왔네 이런다고요. 그분이 교회 와야죠. 가서 복음 듣고 살아야죠.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담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담이 안 무너져. 교회 갔더니 말 같다는 소리만 하더라. 그 사람 모질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들어와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개방돼야 돼요. 특별한 교회 별로 좋아하나? 저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뭐라 했느냐? 그러나 이 방주에는 시한이 있어. 시한이 있어. 언제 들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홍수가 나서 다 무너질 거니까 빨리 들어와라. 아무도 안 들어와. 그죠? 이제 비가 살살 오니까 저 비 오는 것 보니까 뭐 저기 방주 들어가야 되나? 에이, 이거 조금 있으면 안 올 거야. 이제 비 오면서 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문 열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까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막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도한다고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막 천국 가면 또 막 부부끼리 모여서 같이 다니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참말로 말씀이에요. 그때는 다 각자예요. 다 소풍 다니려고 거기 가서도 그러면 거기 가서도 믿음의 파 있고 뭐 무슨 파 있고 뭐 임마누엘 파 있고 이리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그래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조시파 있고 뭐 풍양조실 모여라 뭐 또 뭐 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렇죠? 다 예수님의 모습같이 우리가 다 변질돼서 그런 거 안 따져도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네.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뭐 너무 나이도 먹고 이제 몸도 막 쑤시고 아프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러면 돼요. 별로 뭐 아멘도 안 하고 웃으시는데 진짜 그래요. 별로 막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전도 운동 하려니까 좀 가서 약도 먹고 막 병원도 가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 뭘 때문에 갈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좋은 거 먹고 살지. 그렇다고 뭐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같이 가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불치하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다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랬어요. 19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내가 가는 현장,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면 땅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걸 계속 얘기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뭐냐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식구들 다 명단 올라온 거 막 어떤 사람은 안 올라오면 내가 그 명단 찾아가지고 이름 다 기록해가지고
그 이름 다 놓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막 이상한 막 신비적인 교회처럼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해놓고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세요. 문제 딱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왜 주셨는지 그 지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전 옛날에 막 이 성령 충만을 막 예배 시간에 뭘 체험하려고 막 땡기고 난리쳐. 안 돼요. 거기서 체험하면요 신비주의 돼버려요. 성령 충만,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 넣고 그 기업들 넣고 한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 어느 날 그 사람들 딱 만났을 때 답이 나와버리는 거기서. 신통할 정도로 하나님 응답이 탁 보이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될지도 탁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했다고 또 뭐 어떤 교회처럼 맨날 저녁마다 모여서 박수치고 불러 해야만 성령 충만, 그건 좀 맛이 간 건 충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역사는 내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진짜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중요하냐? 다른 방법으로는 살릴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어요. 맨날 막 생활도 못하고 컥컥거리고 기침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설명하고 이걸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고 교회가 좋은 거 줘도 상관없어. 부흥돼도 해야 되고 부흥 안 돼도 해야 되고. 다른 건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부터 살아가지고 풍성한 시대까지 다 살아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행복 없는 건 똑같아요. 있으면 더 행복한 줄 알고 엄청나게 해놨는데 더 불안해.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딱 붙잡고 그 축복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있는 것도 응답이구나, 이렇게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앙 시대, 말씀이 끊기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예요. 또 죄악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처럼 우리도 은혜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부르셔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주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고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기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참된 말씀 운동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